자, 오늘 제목 기독교는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는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십니까? 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 복음은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걸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기독교가 하나님만 남지 않고 도리어 인간이 남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리마인드 해봅시다. 지난주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라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전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 안에 집사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님이 그냥 이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탕에 맞아서 순교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교하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고통이나 아픔으로 일그러지고 또 너무 막 어떻게 볼까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얼굴이 무엇처럼 빛나더라? 천사처럼 빛나더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순교의 현장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엄청난 슬픔이 몰려왔다고 했어요. 드디어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핍박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땠더라?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면서 크게 울었더라. 여기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이고 슬퍼하고 뭐 이랬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죽은 죄의 그 제목이 뭐였어요? 신성 모독죄였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그런데 그 신성 모독죄로 처형받은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도 같은 일당으로 무리로 공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울었다는 것은 단순히 슬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여있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각오를 가졌던 것이다? 당신이 전하던 이 복음, 스데반 집사여 당신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을 이제 누가 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의 울음이었다는 사실.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하여지는데 내 인생을 드리려 결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흩어진 곳이 어디였더라? 유대인들이 찾아가지도 않는 사마리아에 갔더라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슬픔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크게 우는 역사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돌이켜버리는 사마리아 사람, 그 어두운 땅, 죽음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는 큰 기쁨이 있었다. 다 잊어버리셨죠? 2주 만에? 저도 잊어버리는데요. 자, 아무튼 지난주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대표격인 누구였냐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 9절 10절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그렇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어떤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마술하는 사람의 마술사예요. 마술사.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마술사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격인 마술사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최현우? 저는 최현우보다 더 큰 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은결이라는 사람. 네, 이은결. 키도 크고 아주 그냥 그 뭐라 할까요? 연예인 같은 그런 어떤 쇼맨십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은결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1년에 한 번 딱 주는 마술사 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 상 이름이 뭐냐면 멀린상이에요. 멀린상. 이 멀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탁의 기사 아더 왕의 어떻게 보면 그 책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멀린이 마술사였죠. 그 마술사상을 멀린 마술사상을 1년에 전 세계에 한 사람만 주는데 그 상을 이은결이라는 사람이 받았다. 근데 저는 마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마술 참 즐겁습니다. 막 갑자기 막 뭐가 나타나고 있던 게 사라지고, 막 이거 놀랍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조금 보수적이거나 또는 뭐라고 좀 세상과 담을 좀 높이 쌓으신 이런 거룩한 목사님들은 아니 교회 안에 이 마술은 결국 뭐예요? 청중들을 눈속임하는 거예요. 잽싸게 탁 눈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막 마술 아이들을 위해서 마술도 막 보여주고 이러는데 마술 같은 걸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냥 마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눈속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있는데 그냥 우리 눈에 그냥 손동작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하는 뭐 이런 건데 그 정도는 우리가 인간의 그냥 유희 정도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은결과 같은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술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어둠의 영을 힘입어서 무언가 자꾸 술법을 부리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이 마술에서도 어떤 마술에 해당되냐면 흑마술 들어보셨어요? 그 어둠의 영을 힘입어서 벌이는 그 마술. 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행위를 한다거나 초혼술 같은 거 이런 걸 한다거나 이런 마술이 흑마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술과 아주 유사한 마술사가 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오래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행하고 이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 시몬을 바라보고 어땠어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 존경과 두려움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사람이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정말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두려우니까 항상 어디를 찾아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앞두거나 새해가 밝아오는 때거나 뭐 이런 때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80? 기독교 망한 거예요. 80이면. 아유, 그러나 무시 못할 수치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익명으로 점집에 가서 점을 친 적이 있냐 이것을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40%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으면 또는 장난삼아 재미삼아 점집에 가고,
요즘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는 문화의 거리 같은 데 가보면 항상 그 점포가 열려있는 집이 있어요. 무슨 집? 타로점. 이상하게 머리에다가 뭐 수건 같은 거 뒤집어 쓴 여자가 앉아가지고 막 카드를 섞어서 막 뽑아봐 하고 그 그림 보고서 막 점을 쳐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우리 재미로라도 그런 거 보면 안 돼. 왜?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무슨 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금한 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나 너만 바라보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그게 1계명이에요.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너 나만 바라봐. 여러분 남녀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 가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만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됐지라는 분이 있어서 이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어, 부부가 있어. 그런데 이 남편이 말이야 부인에게 100% 올인을 하고 부인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집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속상하죠.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자꾸 옆집 여자를 바라보냐고 hul기들기. 그러니까 이 남편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도 참 아무것도 아닌 님 같고 그러냐고. 나는 당신을 99%를 바라보고 옆집 여자는 1%를 바라보는데 뭘 걱정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부인이 듣기에 어머 나를 99%나 사랑해? 나만 99% 바라보는 거야? 하고 기뻐할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세상의 문화도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10계명 제1계명인 너 네 앞에 어떤 우상도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시몬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 마술, 흑마술, 잘못된 어둠의 영에 의한 이 마술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으니까 믿고 의지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마술로 나타났던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마술사에게 찾아갔던 이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로 돌이킨 거예요? 빌립에게 돌이켰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돌이킨 거예요. 우와,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야 하고 빌립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또 그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도 오늘 본문의 뜻밖의 인물인 시몬까지도 이 마술사 시몬까지도 빌립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놀래봐요. 일평생 마술로 그것을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일평생 무당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감화 감동돼서 자기가 모시던 신당을 다 폐해버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리라. 빌립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고 놀랬고 그 전도함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마술사 시몬조차도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마치 선생님과 같이 여기고 졸졸졸졸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때 한 70년대 뭐 80년대 이때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그 신유의 은사, 그냥 대고 손만 대고 기도하면 암병이 낫고 막 못 고치는 질병들이 다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앞일을 알 수 없는데 그 사람 앞에 기도 받으러 가면 막 기도하는 도중에 술술술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원해 안 시원해요? 불안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막 기도받고 이러면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시원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투시의 은사. 투시의 은사는 뭐냐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를 딱 보자마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은사들이 있었다라요. 지금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은사가 왜 임했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초능력자로 만들기 위해 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어디 꼭 무당 그 신전 차려놓은 것 마냥 자기 개인적인 어떤 집이나 어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기도받으러 간 사람들은 꼭 뭐를 준비해요? 봉투를 준비해, 헌금을 준비해. 그래놓고 무슨 복채를 내는 것처럼 기도받고 봉투를 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 무당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세상 무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왜 기독교가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기독교가 왜 어느 순간인가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교회는 사라지고 왜 자기만 남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같이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왜? 은사 자체가 잘못이냐 나쁘냐 그게 아니라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고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공간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봉투받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요 교회의 덕을 세움도 아니고 오직 자기를 무슨 초능력자처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채는 이러한 것을 즐기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무엇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66권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롭게 재조명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시몬이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얼핏 보면 어떤 것처럼 보여요? 진짜 개종한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는 여기서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빌립이 하는 일이라면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막 그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일이라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뛰어들어서 막 열일을 제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 안타깝게도. 근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자기도 사모함으로 열심히 목사님을 따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기도원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깝습니다. 대전과 아주 가까운 기도원, 상당히 규모도 커요. 근데 이 원장님이 예전에 기도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시대가 있는데 7, 80년대 막 이때 때인데,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기도원인 오살리 기도원. 그 원장님이 누구셨어요? 작고하신 이미 소천하신 최자실 목사님. 이 최자실 목사님 모르죠? 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목사님의 장모님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 되는 이 최자실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자실 목사님이 은사가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이분을 따라다니는 가방 들고 뭐 어디 집회 뭐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 이분의 가방을 들고 몇십 년을 따라다녔던 뭐라 그래요? 전도사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기도원 원장 가방 못지라고 그래요? 뭐 이거 들고 따라다니던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분 밑에서 몇십 년을 따라다니고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어 가면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서름당하고 이러면서까지 가방 들고 비서처럼 따라다녔던 그분이 이 기도원을 차렸는데 근데 그분도 역시 그 은사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최자실 목사님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어떤 은사를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심지어는 외국까지 초청해서 가서 막 부흥회 하다가 막 병 고치고 이거 그 최자실 목사님 했던 거하고 거의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것을 보고 쫓아다니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이래가지고 따라다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너무나 갖고 싶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결정을 했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빌립을 통하여 행했던 능력이 필요했다. 왜? 일평생 자기도 흑마술 이런 잘못된 어둠의 영에 의해서 부리는 마술로 일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빌립이라는 사람이 행하니까 그 힘과 능력을 얻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14절부터 쭉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자. 시몬이 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번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공gin됨도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니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 은사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가 그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쫓아다녔다는 사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뭔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 또 우리를 늘 은혜로 인도해 주심 이 자체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고 이거면 좋은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거나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데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싫은데 교회에 나가야 내가 이번 수능을 잘 칠 수 있지 라는 어떤 그런 또 다른 바람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기독교 무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정말 그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참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건만 부흥회랍시고 그것도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인데 그 신학생들 몇십 명을 모여놓고 신학교 부흥회라는데 부흥 강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참 자기 교회의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자기 목양실로 찾아와가지고 당회실로 찾아와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3개를 딱딱딱 테이블에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3가지 안을 놓고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어떤 사업을 해야 옳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간증처럼 부흥회 때 하는 얘기예요. 3개를 딱 놓고 자기가 기도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니 당회실 사무실 아니니까 바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혀있는 공간인 사무실에 바람이 휙 불더니 2개의 아이템이 테이블 밑으로 뚝 떨어지고 하나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러면서 이걸 하라고 했더니 그 사업이 어떻게 됐더라? 대박이 났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 뭐라 그래요? 이런 어떤 무당 종교와 같은 참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게 있어요. 5천여 년을 진짜 우리가 늘 장독대 뒤에다가 비나이다 했던 그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10시쯤에 잠깐 올라오셨던 오늘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될 그 식당의 주인분도 교회를 처음 오셨네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래서 또 홍교문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잠깐 있다가 내려가시는데 그냥 가기가 뭐하니까 요 뒤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안 답니다. 그런데 이 앞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민족성이 깊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벗지를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것이 뭐냐?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샤머니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과연 진정한 복음에 입각한 신앙인가? 아니면 샤머니즘적 신앙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이 시대에 마술사 시몬과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정의 행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여러 가지 앞날이 불투명해서 교회에 나와서 비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샤머니즘적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복음의 능력으로 떠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무엇을 앞세우더라? 말씀을 앞세우더라. 복음을 앞세우더라. 그리고 이 교회에 누구만 남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 남게 해야 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남는 교회 잘못된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담임 목사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이 일 저 일 해갖고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랬다 쳐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이 목사님이 다른 큰 교회로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그만두고 그쪽 교회로 가려고 할 때 이 교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매달려가지고 목사님 아니 되십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가시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라 그 말입니까? 하면서 붙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그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던 거예요. 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고 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늘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버티고 딴 데로 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의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다 받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다 누가 받아 처먹은 거예요 지금? 마술사 시몬이 다 받아먹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혼자 다 받아 챙기는,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직 목사만 보이게 되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 교회가 절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법칙이 뭐냐? 세상의 전문가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 끌어와서 그들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가 잘 되도록 하시느냐? 천만의 말씀. 왜?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2,000명이 처음에 동원됐다가 22,000명 겁나는 사람 다 도망가. 그러니까 22,000명이 다 도망갔어요. 기도원이 기가 막혔어요.
지금 상대 미디어는 수십만인데 자기들은 겨우 3만 2천 가지고 싸워도 부족한데 거기서 무서운 놈 도망가라 그러니까 2만 2천이 도망갔어. 10,000명 남았는데 기가 빠질 대로 빠졌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것도 많아. 물가에 가서 물 먹게 하고 내가 표시하는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라. 그랬더니 9,700명은 시냇가에 머리를 쳐박고 막 꿀떡꿀떡 물을 마시고 나머지 300명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뭐 이렇게 마셨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그거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좌우를 경계하면서 먹었대요. 어우 뒷골 땡겨.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기신 줄 압니까? 왜 손으로 이렇게 떠먹은 300명을 남기신 줄 알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그쪽에 숫자가 적기 때문이에요. 9,700명을 가지고도 승리하면 니들이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라는 소리 할까봐 불신의 영이 싹 틀까봐 하나님 이걸 애초에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남기신 거예요? 만약 얼굴을 쳐박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을까? 얼굴을 쳐박고 먹은 300명을 택하셨을 거예요. 왜? 300명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전쟁의 승리라면 누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임을 이거는 인간의 입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래도 특공대라 이런 얘기가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인간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라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또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회의 방향이고 방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안에 절대 사람이 남는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그 어떤 돈 많이 헌금하는 장로가 될지언정 절대 사람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뒷이야기가 누구냐면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마술사 시몬이 왜 같은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서로 대조하기 위해서. 마술사 시몬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지가 다 챙겨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느냐? 자, 빌립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26절 시작. 보다가 너희에게 말하여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빌립이었어요. 그러면 시몬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빌립은 그 사마리아를 떠나면 돼야 한대요. 떠날 수가 없지요. 내 땀이 묻어있고 내 사랑이 묻어있고 교회 평생을 읽어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광야로 가. 아니 저 시골 구석에 있는 거의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로 너 가. 이 교회 정리하고 다른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가 라고 할 때 아무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짐보따리 싸들고 시골 교회로 간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거기에 내 땀과 기도가 서려 있고 내 노력이 서려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인가 다 그냥 무자르지 자르고 돌아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그것을 못해서 대형교회들이 그 일구어놓은 큰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다가 지금 세상의 지탄을 받고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뒤에 계신 정원영 목사님 서울의 원효로에서 목회를 그래도 몇백 명 모여가지고 잘하셨어요. 서울에서 몇백 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를 정리하고 이 금산에 오셔서 복지 활동을 하시고 꿈을 가지고 내려오실 때 이 교회에 교인들은 이것도 정리해서 목사님 챙겨가시고 차도 챙겨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모든 그 돈이 될 수 있는 재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다 놓고 가셨습니다. 다음 후임자가 쓸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들지 않고 빈손 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저도 이 목회하면서요 이 코딱지만한 교회 할 때 이것저것 물론 도움도 많이 있었지만 땀과 여러분 그 색칠하는데 여러분 이런데 제 고개도 안 들어가는데 사다리 올라타갖고 덜 친해진데 이게 붓질하면서 이러면서 만든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애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너 몸 아프니까 목회 그만두고 후임자한테 이거 다 주고 가라 하면 저도 갈등이, 이 코딱지만한 교회도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다 놓고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빌립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아서 대대로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했냐? 너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 길은 어디냐?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광야에 가서 뭐 하라고요? 하고 말대꾸조차 하지 않고 빌립은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누구만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남아 있고 자기 빌립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야 될 곳임을 알았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보따리를 챙기고 광야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러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의 모든 국고를 같은 갈릴리 대시가 에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광야로 가라는데 사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뭐 하라는 건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났더라?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를 만났어요. 이 간다게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에티오피아의 국고성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정부 장관이 재정부 장관, 한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에티오피아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안타까워. 거기가 정말 못 삽니다. 지금 우리가 막 도와줘야 될 때. 그런데 그런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로 파병을 보냈던 나라예요. 다른 나라로 군인을 보냈다는 것은 그 나라보다는 뭐예요?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간다게가 있을 당시에는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에티오피아 간다게가 광야로 가라고 해서 봤더니 만났는데 뭘 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 너 그거 내용 아니야? 그랬더니 몰라. 읽기는 읽는데 뭔 뜻인지는 몰라. 내가 알려줄까? 그러니까 올라오라. 그래서 수레에서 같이 길을 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다 뭐냐?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기다리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 예언대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자 간다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그 예수님 믿겠노라. 그러면서 뭘 원했어요? 세례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40절 빌립은 야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리라.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간다게라는 이 국고성 맡은 사람,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다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덕 좀 봐야 되겠다, 안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하다못해 우리 청와대에서 대통령 한번 초청만 받아도 어떻게든 연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이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39절 보니까 세례 줄 거 다 주고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존경의 눈초리로 빌립을 향해서 그냥 선생님 하는 그 상황에 이 사람에게 덕볼 일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두 번 다시 그 사람 볼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그랬을까? 핸드폰 연락이 안 돼서? 아니에요. 그 간다게에게 오직 성령만 남게 하고 말씀만 남게 하고 하나님만 영광이 되게 하고 자기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간다게에게 계속 붙어있거나 에티오피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빌립에게 아소도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영향력이 남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처럼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사역의 일정을 보니까 사역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되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또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진데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금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서 내 이름이 남거나 내 명예가 남거나 내 권세가 남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 기독교는 오직 누구만 남아야 한다. 내 모습은 온데간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남을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과 같은 삶이 되어서 열심으로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그 모든 사역에 아낌없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감당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 빌립의 모습이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살아 역사하시고